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5교구 주간 또 예수교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평강 가운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좀 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강하셨죠? 얼굴 보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이 참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지지난 한 주간은 비가 많이 왔어요. 겨울 장마가 있는가요? 겨울 장마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거의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계속 구름이 끼고 비가 많이 오니까 어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기분 좋던데요. 맑은 날은 좋은 날, 흐린 날은 더 좋은 날. 참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나니까 아주 추웠어요. 여수에서 보기 드물게. 물론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멕시코 선교 갈 동안에 아주 추웠다고 그럽니다. 아주 추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과 교회 덕분에 여러분들은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는 여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쨌든 또 이 앞에 한 주간은 또 굉장히 추웠고 조금 오늘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은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추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눈치가 있습니다. 좋았죠? 예,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항상 앞에다가 덧자를 붙여야 돼요. 덧자를.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들어주시면은 더 감사하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교훈받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어떤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기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근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로 당합니다. 세베디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요. 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또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 제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예수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서. 근데 그 요한은 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AD 64년부터 68년,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거의 미쳐가지고 뭐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사도는 다 돌아가십니다. 뭐 디모데까지 다 돌아가시고 순교를 당하고 그 사도 요한은 그때 이제 그 네로 황제의 이제 칼날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꼼짝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마 형제님,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좀 더 활동적으로 또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사회생활도 하고 싶은데 정말 그 부모님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또 매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요한은 크게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당하지 않고 또 한 30년, 40년 후에 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AD 90년부터 96년. 그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또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딱 살아가지고 교회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 요한계시록을 써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내고 요한복음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다. 흩어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교제를 북돋기 위해서 이제 요한 1서 그 사귐.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요, 기독교의 결론은 이제 결국 사귐인데 이 사귐이 있어야지 성도가 흩어지지 않고 그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지 그 가운데 또 사랑의 씨앗 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교제하는데요. 결국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종이 돼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낮은 데 쳐야 되고 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허물을 또 용서하고 덮어주는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또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는 이 성도들의 이 교제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사역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가정에 이 침투를 해서 어쩌든지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또 이제 가정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정신도 그 세속에 물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 공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사도 야고보는 돌아가시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보면은 형님이 정말 메시아면은 자꾸 이 시골에 묻혀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본인을 나타내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곧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어떻게 회심을 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을 때도 이미 그 거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500명이 일시에 봤는데 그 증인들이 그 태반이나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와 또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고 나서 이 아마 야고보는 우리 형님이 육신의 형님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정도지만 여러분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대단하지만 도마의 신앙 고백은 더 완전하지요. 저도 예수님 믿을 때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희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어쨌다? 샀습니다. 핏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나의 구주이면서 나중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라 그 말은 주인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주님 그러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주여라는 표현은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주여 그러는데 원래는 주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제요, 청년이요, 뭐요? 좀 높여 부른 말입니까? 낮춰 부른 말입니까? 그 아침부터 뭐가 좀 안 통하네요. 그 역격 조사는 조금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면서 나를 핏값으로 산 주님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래요. 종 야고보. 근데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딴 교회 사람들은 안 그러다가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더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은 행하는 나의 그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그 삶의 주인이 자기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이란 말은요, 우리 이 목사님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게 뚫루스래요, 뚫루스. 뚫루스는 올가미로 탁 메우다 갈고리로 목을 탁 채우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종. 그게 이제 그 노예고 종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그냥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종이 된 게 아니고, 구원받았을 때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스스로 된 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참 말씀 잘하시네요.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만 잘하신 게 아니고 실천도 그렇게 해야 되죠.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실천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 그래요. 신약의 잠언. 저도 야고보서를 공부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주제가 잘 안 잡혀요. 각이 안 나와요. 계속해서 행해야 할 일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실천해야 할 것들이 쭉 적어져 있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게 그 성경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천적인 믿음이구나. 여러분, 오늘 주제와는 좀 버성기지만은 우리 2장 봅시다. 2장 보면은 2장 17절. 네, 2장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아시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 이 사람은 아예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예, 그분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솔라 피데 그러는데,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 보니까 계속 실천이 나와요. 행함. 나중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안 맞아 뭔가. 아니 왜 그동안 이 종교인들이 계속, 특별히 캐톨릭에서 계속 그냥 막 행함으로 했는데, 왜 야고보서는 자꾸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 야고보서는 자꾸 뭐 실천해라고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말이냐면요, 14절 보면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은 구원을 한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이거 심각이잖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사실은 믿음의 장입니다. 진짜 믿음. 그러니까 이건 행함장이 아니고 속에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뭐지 한다?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좀 대체적으로 아냐면은 여러분 가족한테 물어보셔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아버지 믿음이, 우리 어머니 믿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면 잘하냐면은 우리 형제님들 눈을 들어 저를 봐보세요. 그 같이 살고 있는 부인에게 물어보면 잘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맨날 보거든요. 맨날 보니까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잘 알 것 같아도 글쎄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또 남편이 부인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표정들이, 목사님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 그래서 이 믿음을 사실은 강조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 수많은 실천적인 대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것들 한번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죠, 믿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는 거기에 다 이렇게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시험과 시련과 그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 또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 그 행함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차별 대우하지 않는 믿음. 뭐 교회 왔는데 아주 막 금가락지를 끼고 머리에 웨이브를 넣고 패션은 막 움베르토 세베리 패션으로 막 그냥 그런 사람 오니까 막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러는데 또 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니까 뭐 앉든 말든 오든 말든 그 아주 비겁한 거잖아요. 그런 차별 대우하지 않는 믿음, 세상과 짝하지 않는 믿음, 또 특별히 이 말 실수하지 않는 믿음이죠. 내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제가 강조하죠. 어쨌든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못 듣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죠. 말하고 있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 그래서 이 말 실수하지 않는 믿음, 또 욥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제 결실하는 믿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그 실천적인 믿음이 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구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시험인데요. 이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테스트해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트라이얼 해가지고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런 그런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성도를 또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데 어떤 경우 하나님이 마귀가 유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유혹도, 그 고난도, 그 시험, 테스트도 이게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통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통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어떤 사람은 좀 거시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 시험도 시련도 유혹도 어떤 경우에는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요. 자, 1장 2절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특별히 여기 있는 시험은 이제 그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뭐라고 되어 있죠? 시련, 고난. 시험이지만 특별적인 시련이에요. 시련, 고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뛰쳐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을 그 계속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때 나중에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은혜도 있지만은 그 영적으로 훅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입니다.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인내해야 돼요. 얼만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겨.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내하면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지혜. 근데 형제들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해라?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누구든지 돈이 부족하거든, 아니면 누구든지 뭐 명예가 부족하거든, 그 인간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때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딱 지혜를 구했으면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또 전도할 때 지혜를 구해요. 또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담대하게 말을 하든지 참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행동했는데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에게 맞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과정이니까. 여러분요, 그거 아시죠? 우리 인생은 아직은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어쩐다? 아직은 뭐예요? 지금 아직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지혜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신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딱 담대하게 딱 하는 거예요. 말을 하든지 액션을 취하든지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 중에서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는 초대교회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생활 불가능합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그 추방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질쯤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메시아닉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오순절기통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춤추고 막 찬양하고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을 하면은 정말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회복이라는 그런 영화 봐보세요. 이방인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시험이 와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겪는 시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쭉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페이라스모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또 세상 편에 속한 사람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고 아세요? 누가 이긴 사람이냐면은 붙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이 있으니까 붙어 있죠. 헷갈립니까? 붙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왜 붙어 있냐? 뭐가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온갖 그 풍상, 온갖 풍상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이겼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1장 12절 봐보세요.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 시험을 딱 받고 나서 나중에 딱 견뎌야 돼요. 견디고 통과했을 때 딱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합격해야 됩니다. 좋은 대우를 받는 직장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것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딱 한 곳 있어요. 어디죠? 그 지옥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지옥 갑니다. 지옥은 그 무시험 전형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 마귀가, 나는 지금도 사단 마귀 본명을 모르겠어. 사단, 국어사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본명 같지는 않죠. 그리고 그 마귀, 디아블로스 그런데 중상모략하는 자, 중상모략하고 비난하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막 중상모략하고 비난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게 이제 디아블로스예요. 그것도 뭐 진짜 본명 같지는 않아요. 뭐 루시퍼,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굉장히 빛나요. 반짝반짝 빛난가 봐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본명일까? 얼마나 그 명함이 다양한지, 그 막 거짓말장이, 살인자, 뭐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뭐 명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립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 받냐면은요, 마귀에게. 근데 그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험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는 자. 그 마귀의 또 다른 명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 하여간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에 이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요,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기는 거지. 마귀가 뭐 부엌에서 간장파하고 소금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거예요. 집에서요,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가. 여러분, 천년왕국 가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잖아요. 격동하는 적 없으니까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썩을 때 썩더라도 어쩌자? 많이 속지 말자. 많이 속지 말자. 하나님이 그 마귀의 역사도 허락을 했습니다. 이 마귀는 유혹을 하죠. 유혹, temptation,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창세기 벌써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벌써 마귀가 나와요. 뭐라 그래요?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담한테 말했는데 거기다가 쏙 누굴 넣었어요? 하와를 넣어가지고 너희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이 이상하니까 하와가 그냥 헷가닥 한 거예요. 이 마귀 유혹합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그 39장 보면은 그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미스 이집트. 미스 이집트입니다. 미스 이집트.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여러분요, 진짜 이집트 가면은 꼬맹이들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꼬맹이들도 얼굴은 감잡잡해가지고 얼굴은 또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눈은 동그랗고 코는 오똑하고 뭐 입술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걔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원달러 그래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뻐요. 어른도 이뻐요. 세상에 이렇게 참 예쁜 사람들이, 또 멋있는 사람, 남자들도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지순례 갔다 와 인천공항 내리니까 그냥 눈을 베리더라고요. 뭐 짧고 머리는 크고 다리는 또 짧고 상체는 길고 이 시험하는 자, 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 테스트도 해봐요. 창세기 14장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약합니다. 약하니까 그 기근이 오니까 바로 그냥 애집으로 내려갔어요. 에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때 결국은 조카 롯의 신앙도 참 잘못되고 본인도 많은 어떤 그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보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물론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오면은 그 시련을, 그 또 시험을, 하나의 시련이면서 시험입니다. 딱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경에서 그 위치에서 딱 버텨야 되는데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말론과 기련도 죽고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나오미가 아니죠. 나중에 나오미가 아니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 그 뜻은 죄송합니다만은 기쁠리자예요. 기쁠리자. 희자, 희숙이, 희복이 많이 있죠. 근데 나를 이제 희자, 희복이, 희순이, 또 뭐 희란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를 이제 말하라 마라. 말하라 말은 쓰다 그 말이 쓰다.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해요. 쫄쫄 굶고 있는데 또 능력이 있으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로 뭘 만들어봐라?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봐. 배고프잖아. 능력 있잖아. 저 같았으면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면은 야 내가 그 능력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두 번도 말고 딱 한 번만 절해봐.
이거 내가 접수했어. 아담한테서 내가 다 인계받았는데 한 분 전하면 다 내가 줄 수 있어.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에게.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그 땅 아파트 줘도 제가 안 받아요. 공짜로 왜 받아? 뭐 줄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뭐. 아니 지구를 줘도 나중에 지구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지구가 안 없어져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말입니다. 금방 없어지는데. 죄송합니다만 50년 후에까지 살아계실 분 얼마나 있을까요? 저 빼고. 나는 좀 오래 살아야겠어요. 한 120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없어집니다. 또 하나님이요, 시련도 주시고, 욥이라는 사람은 또 얼마나 시험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욥을 말할 때 사단에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야, 너 저기 저 중동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데 자녀가 있다. 그 욥 봤어?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런 말을 해요. 최고의 평가지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해가지고 이제 욥이 시험에 들었죠. 아이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니까,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다 주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요. 한번 뺏어보세요.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부 순종입니다. 그 조건을 걷어가 보세요. 대번에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메이야? 그래? 알았어. 한번 시험해봐.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 뺏어갑니다. 근데 욥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막 자녀들을 10명이나 데려갔어요. 대풍이 와가지고 세상에 막 그냥 대들보가 그냥 부러져가지고 아이들이 죽었어요. 와. 시험이면서도 시련이죠. 나중에는 새 친구가 와가지고 또 막, 새 친구도 욥을 알기 때문에 7일 7야 와가지고 욥을 딱 보고 너무 얼굴이 엉망인 거예요. 그 욥이 아프기 전에는 정말 얼굴도 정말 뭐랄까 핸섬,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계속 그냥 막 이게 막 온몸이 그냥 고름이 잡혀가지고 터지고 또 고름이 잡혀 터지고 고름이 잡혀 터지고 그러니까 이 세포 조직이 막 그전부 다. 여러분 너무 얼굴 예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세포가 붙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세포가 재생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얼굴이 지금 저도 조금 화장을 했습니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늙으면 이게 다 무너져. 더군다나 화상 같은 거 있고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돼. 나중에 막 종도 욥을 저주를 하고 제일 힘든 건 또 아내가 막 욥을 저주합니다. 아이고, 이 상황이 돼가지고 아직도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있냐고 차라리 막 저주하고 죽으라고. 우리 자매님도 진짜 욥의 아내 같은 그런 아내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새 친구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7일 7회를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못 해요. 딱 보고, 근데 이제 한마디 하게 되는데 그 한마디가 욥에게 비수예요, 비수.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위에 있는데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대요. 여러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요. 자꾸 성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맞는 말 하니까 그래요. 맞는 말 하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교회 가라.
교회가 남주냐? 맞는 말이죠. 근데 왜 짜증을 내는 거야? 아유, 죄성이 있어, 죄성이. 맞는 말을 하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맞는 말을 하면은, 그거를 탁 그냥 받고자 하는, 들이받는 어떤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죄악입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처지, 욥의 그 환경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욥이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지금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윤호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 마귀가 지금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고난이면서 하나의 테스트이면서. 근데 욥은요,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뎠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 태어난 나를 저주로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좀 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 이제 순전함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은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제 여기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 말씀이고.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돼. 끝까지. 아시겠죠? 근데 잘 될는지 모르겠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러면 이겨요. 그리고 그 끝까지 참고 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말입니다. 그게 공평하지요. 테스트 해보고 또 시련도 줘보고 고난도 줘보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도 한번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미스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때 넘어갔으면은 그때 당장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쾌락은 맛보았을 수 있지만은 욥은 이 성경책에 안 나옵니다. 맞지요? 욥의 이름은, 욥이란다, 요셉의 이름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 욥이 정말 이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믿음에서 떠났다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에 안 나옵니다. 이게 공평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인내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길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시는 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이거는 철저하게 행한 만큼.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은혜로, 생활 구원은 그 사람이 뭐한 만큼?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행한 대로, 행한 만큼.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인내력이 생기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죠. 욥기 23장 10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만은
삶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받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거의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바울도 엄청난 그런 고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게 나중에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것처럼 순수해집니다. 제가 그전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금은 18K, 24K, 28K 올라갈수록 순수합니까? 내려갈수록 순수합니까? 예? 올라갈수록 더 순수합니까? 그러면 18K가 14K보다 더 고급이네요? 그때 물어봤는데 잊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그 불에 달구면 그 찌꺼기가 빠지는 거예요. 찌꺼기 빠지는. 순수해지면은요, 더 영적인 눈이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시련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또 믿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아, 나는 못한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을 때 또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주님 앞에 희생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또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이고 이제 죽었다.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받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없으면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한 거예요. 고난 받은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고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고난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식물은 낮에 큽니까? 밤에 큽니까? 밤에 커요. 밤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맑은 날은 좋은 날, 흐린 날은 더 좋은 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길이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를 말할 때, 모세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지면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40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믿음을 봤어요. 그 결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시험 받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나이 40이 돼가지고, 그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모세의 이 혈기가 다 빠졌습니다. 모세가 그런 말 하지요.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바로에게 맞서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우리 설교하는 사람도 주일 오전에는요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아직 운동이 안 돼가지고 전 별로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오후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제가 좀 잘합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 시나이반도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맨 뭐 염소하고 소하고 양하고 같이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훈련 받고 나서는 정말 이 마음이 너무너무 낮아졌어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깨집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거의 막판쯤 돼가지고 우리 모세 목사님이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을 달라 또 뭘 달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세야 있잖아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이 나게 해라.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이 나게 해라 그랬는데 아이고 모세가 그때 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막 쾅쾅 치면서 이 패약한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어디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왜 못 참았잖아요. 이게 기록이 돼 있어.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온유한 모세가 마지막에 탁고 한 번 실수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참 이제 우리 같은 저한테 사람 마음이 박혀요. 끝까지 참아야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혈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는 이유. 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8장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막 이 노을이 파도가 엄청나게 져가지고 나중에 그 배에 이제 물이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눈 비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바다와 파도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는 어쨌든 이 교회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파도가 쳐가지고 나중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좀 한번 즐겨보세요.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러면은 한번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너희는 눈을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너는 잠잠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때 막 어마야 저마야 하지 마시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형들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요.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제일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캐러반 대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있겠어요. 나중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므낫세. 잊어버리자. 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뭐여자? 잊어버리자. 생각하기도 싫다. 아예 이 머리에서 리셋 해버리자. 총리가 돼가지고도 그거 안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흉내에 들어가지고 자기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하지요. 요셉은 이미 총리 대신 돼 있습니다. 자기 형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났겠죠.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합디다. 형님들의 단들이 내 단에게 뭐한다? 절합디다. 어이 뭐야?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2차 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아시죠? 이제 그거 설교하려면 또 2시간이에요. 나중에 형님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예. 그런데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형님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또 선으로 바꾸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깊은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좀 기다려보라 그 말입니다. 뛰쳐나가지 마시고 또 그냥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믿음이 믿음. 야곱의 인생길, 창세기 47장 보면은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씁니다. 바로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늙었어. 얼굴이 정말 막 엄청나게 고생한 얼굴이에요. 여보시오, 당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요? 우리 에집트에서는 당신처럼 늙은 사람 못 봤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나그네 길 130세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은 연수가 많지 못합니다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 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 버렸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것 결국 다 뺏었어요. 다 뺏었어 그냥. 근데 마지막에 이 베냐민까지도 이제 포기해야 돼요. 베냐민까지도. 내가 이것도 베냐민도 내가 놓겠다. 야곱이 얼마나 쥐고 있는 힘이 강한지. 하여간 야곱한테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하여간. 근데 하나님이 다 뺐어요. 레아도 뺐고 라헬도 뺐고 비라가 아니지 누구죠? 비라 맞죠? 비라도 뺐고 유모. 나중에 요셉도 뺐고 돈도 뺐고 마지막에 베냐민도 뺐습니다. 근데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놓으니까 나중에 그 돈도 다 돌아오고 보니까 요셉도 살아있네. 요셉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고 뭘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견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디어야 된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온전히 인내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100년 동안 의를 전파했습니다.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게 테스트인데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받습니다.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버려라. 그것도 아프지만 순종했어요. 조카 롯과의 재산권 분쟁에서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뭐한다? 우하겠다. 빡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중요하니까. 돈보다 존재가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쩝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여수교회 사람들은 돈보다는 정말 관계가 중요하니까 돈 다 포기하겠습니다. 딴 데는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그냥 막 부모 간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나중에요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야, 너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뭐하라? 바치라 그래요. 그게 마지막 시험. 이삭까지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100세에 줬는데 또 뺏어가는 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니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신들처럼 뭐 밀곰이나 케모스 인신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신과 같단 말인가? 아마 뭐 아브라함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로마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함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설령 내가 혹시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도 없었는데 그 4000년 전 사람이 성경도 없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참, 그거 보면 믿음도 팔자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그런 믿음이 있냐고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모압 여인 룻,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근데요, 이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택하는 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 맹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딱 맹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압 여인이지만은 그 룻의 믿음, 그 룻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결국은 보아스와 만나게 하고 나중에 다윗왕의 증조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그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죽기까지.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 고난을.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참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에 정말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내한 것만큼, 참는 것만큼 영광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보면은요, 이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요. 아마 7일이라는 기간 아마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이 편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7일이 됐어요. 그러나 7일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가요. 어떤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숲으로 숨어버려요. 건너편에는 블레셋 백성이 있는데, 군사들이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이거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병기가 훌륭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참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빨리 해버려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딱 제사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백성은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숨어 버리고 뭐 오든 백 덜덜덜 떨고 블레셋 백성들은 지금 가까이 오고 해가지고 내가 부득이하여 부득이했겠죠. 부득이하여 내가 그냥 좀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보니까 이게 왕의 날이 길 것 같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역사하실 것이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15장 가면요, 또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이라 그랬어요. 뭐 자식이든 생축이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예?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했냐? 자기 보기에 좀 좋은 것, 안 좋은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놔두고, 그러면서 뭐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뭐 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봅시다. 대충 들으니까 이게 온전하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이라겠는데. 창세기 16장 봅시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꼭 이 여자 말을 들어가지고 좋은 것도 많지만은 또 실수를 하게 되죠. 이 기다려야 되는데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이죠? 10년 후이었더라. 자, 75세 때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마 한 6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자녀를 안 줍니다. 하나님이. 하란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지 10년이에요. 10년. 결국은 그 사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여러분, 그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지금도 괴롭당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요르단 사람들, 그 위에 레바논, 뭐 에집트, 이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후손.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악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장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99세 때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이제 86세입니다. 아마 85세 때 맞아요? 한 85세 때 아마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근데 이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99 빼기 86 하면 몇 년이죠? 산수가 안 되시는구나. 13년 신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뭐예요? 너 왜 기다리지 못했어? 왜 참지 못했어?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결국은 참지 못해가지고 이런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지옥 갔죠? 단 하루에 하루. 단 하루만 참았어도 틀림없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지만 회개는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죠. 근데 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보기에 하얀 상자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검은 상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2절로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광주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광주리가 있고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어요. 하나는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는 먹을 수 없는 것. 그 당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케에 포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 남아있는 사람이죠. 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 극히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 그 무화과가 뭐냐면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요. 그런데 야, 우리는 이 난리통에도 우리 고향 땅에 남아있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나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 보기에, 내 보기에 좋은 그런 환경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걸 통해서 오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보면은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여러 번 가고자 하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뭐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은 많지요. 첫 번째, 대한항공 타고 가기. 두 번째, 뭐 아시아나, 또 뭐 배 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냐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아시겠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꼭 좋은 모습으로, 내 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지금 현재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12절,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2절. 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뭐하니? 권하니.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예. 바울이 이제 그 제자들의 권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가야겠다. 가면 큰일 나는데요. 난 그래도 가야겠어.
권한을 받지 않냐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런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왜 생기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내 마음과 맞으니까 충돌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은 없지만은 교회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추진하는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1번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게 1번이고 2번은 끝까지 주장한다. 1번, 2번. 2번이요? 1번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삶도, 신앙생활도, 내 가족의 모든 일도, 또 교회에 했던 모든 일도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딱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맡겨야 되는데, 그냥 그걸 인위적으로 막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내가. 그러면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개인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딱 그때 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해라? 구해라 그 말입니다.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딱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 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해하시죠? 자, 믿음의 시련 또 시험 어떤 유혹도 혹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 견디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어진 시간 시험 잘 봅시다.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기다림으로 또 그 가운데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5교구 주간 전도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여 귀한 영혼들이 말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우리 유성민 선교사님 또 네팔의 가이갓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마이클 전도사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야우테페 교회, 꾸이르나바카 교회, 아카폴코 교회, 이 연약한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